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념을 넘어 사명으로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부활절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 교회가 지키는 많은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개를 뽑으라면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대략 한 300년 동안은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딱 하나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는가가 훨씬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감격을 1년에 한 번 그렇게 기념하는 걸로 도저히 부활의 감격을 다 담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매주일 작은 부활절로 모여서 그들은 부활절을 지켰어요. 매주일이 그들에게는 부활절이었던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언제 예배를 드렸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토요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전통을 깨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요일날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19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라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창한 봄날 이 낮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이른 새벽에 숨을 죽이며 아무도 모이지 않는 한적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을 거예요. 세상은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가 그들은 그냥 달걀 먹고 나눠주는 날, 더러는 꽃 구경 가기 좋은 날, 그렇게 봄날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은 그들의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를 보여주는 역사 속의 기록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제 폐하, 이들은 정해진 날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새벽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 마치 신에게 하듯 찬양하는 노래를 교대로 부릅니다. 또한 그들은 도둑질이나 간음 같은 악한 일을 하지 않기로 엄숙히 맹세한 뒤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글은요, 서기 112년경 로마 제국의 비티니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당시의 황제였던 트라야나수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그런 당혹스러움을 그가 적어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이 휴일이 된 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일은, 일요일은 오늘 그냥 우리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그냥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 그런데 그들은 일하러 가는 그날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부활은 1년에 한 번 그냥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들의 단잠을 깨웠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 신학의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달걀 먹는 그런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매 순간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로마 총독 눈에 비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특별했다면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속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이 부활절이 정말로 죽음을 이긴 생명, 그 생명을 느끼는 이 작은 부활절인지,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비들이 목숨 걸고 고백했던, 또 살아냈던 그 부활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 24장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온 여자들의 기록으로 시작이 되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시체를 걸어놓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먼 길을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이 여자들은 급히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이렇게 급하게 무덤에 넣었지만 이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었던 여자들은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르냐고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바로 지난 그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 길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마가복음 16~3절에 그들은 길을 가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러주리요. 당시에 이 무덤을 가로막았던 이 돌은 도저히 여자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거예요. 돌을 옮겨야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는데 그러한 걱정이 가득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이미 굴러서 옮겨졌어요. 그토록 걱정했던 커다란 바위가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곧이어 이 여자들은 더 충격적인 경험을 하죠.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 장애물이 없어졌구나, 돌이 치워졌구나 라는 그러한 안심으로 들어갔는데 마음에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복음 24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죠.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긴박한 부활의 새벽의 장면을 통해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먼저 옮겨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천사가 왜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옮겼을까요? 돌을 옮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어서 돌을 옮겼을까요?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돌을 옮겼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을 옮기지 않아도 나오실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문을 닫고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오시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옮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왜, 무슨 목적으로 옮겼을까요? 오늘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까? 절망하던 여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인들에게 이 돌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실은 절망의 상징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한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돌을 치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여인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치우심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그들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인생에 가로막는 그 어떠한 한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두려워 떨던 그 여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 부활의 아침을 가리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인들은 울면서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은 시신의 발을 향품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오직 하나, 장례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픈 장례식을 완전히 망쳐버리셨습니다. 시신을 없애버리시고 그 자리를 천사들의 찬양과 부활의 광채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확인하러 왔으나 하나님은 생명의 축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무덤가에서만 끝나는 단순한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되는 거죠. 여인들이 준비했던 그 향품이 부활의 아침에 아무런 쓸모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이 꽉 쥐어진 그 슬픔과 걱정이라는 향품이 하나님은 쓸모없게 만드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그 무거운 돌을 치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누가 저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꿈쩍하지 않는 수많은 거대한 돌들이 아마 저마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도무지 옮겨지지 않는 커다란 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끊어내지 않는 나의 안의 죄에 대한 욕구가 정말 무거운 돌덩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시련과 치명적인 실패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잘 되지 않는 이 삶의 목표 앞에서 자꾸만 미끄러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십니까? 부모들에게는 정말 말 안 듣는 자녀가 때로는 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일부 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돌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가요? 열심히 나름대로 애써서 공부하는데 참 모르지 않는 성적이 그들에게는 돌처럼 느껴질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정말 취업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 굳게 닫힌 취업의 문이 내 인생에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저마다 문제들을 붙들고 밤을 설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돌이 다들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돌이 무엇이든 얼마나 무겁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돌을 옮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마주하는 수많은 돌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시죠. 그리고 돌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돌이 옮겨지는 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의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앞길에 놓인 그 절망의 돌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무덤의 돌이 옮겨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면 무덤 안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다른 약속이 됩니다. 자, 천사들은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정보를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과 약속을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아까 우리 대표 기도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한창이에요. 각 나라의 지도자의 말과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과 약속이 너무 쉽게 깨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6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 누구도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이 부부 사이의 약속도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목회자가 성도에게 한 약속, 성도가 성도들이 한 약속, 이 약속에 깨져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툼과 상처를 경험합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분 나빠서 지키지 않고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어기지만 우리 주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도님들,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 잘 지킨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 그 나무에 나머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나머지 열매가 맺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나머지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천안에 한 10년 가까이 살면서 10년 넘게 살면서 천안 삼거리 공원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가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길가 옆에 서 있는 감나무 한 그루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감나무에 그렇게 많이 감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감나무가 불쌍할 만큼 감이 세보지 않았지만 수백 개가 열렸습니다. 정말로 막 감나무가 견디어야 하지 못할 만큼 열매가 맺힌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죠. 아, 나무는 원래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두 번째, 저렇게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는데 왜 이렇게 과일값은 비쌀까? 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과일나무를 보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깜짝 놀랐고 희한하게 생각했지만, 혹 매년 그 감나무에 그렇게 감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보는 그 마을 사람들은 저처럼 놀랐을까요? 그 감나무 주인은 놀랐을까요?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죠? 첫 열매가 맺히면 나머지 수많은 감이 열리는 건 그분들에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뚫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수많은 그 나무에 달린 감처럼 오늘도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사건, 예수님의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의 열매에 자신들이 참여할 것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부활의 소명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 또한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 복음 기초반 과정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여러 가지 답이 있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선순위가 변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실제가 되면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혹시 주위에 시한부 선고를 받는 환자들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이 먼 훗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가 되어 다가오는 그런 환자들 말이에요. 그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어제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쓸지, 남은 소중한 돈을 어디에 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죽음이 실제인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죽음이 끝인 사람들의 인생도 이토록 변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시작인 부활이 준비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곧 도착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우리의 삶과 부활이 없는 세상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은 막연한 미래, 막연한 낙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증명된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치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실제가 되는 삶,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슬픔을 사명으로 바꿔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의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그 깊은 슬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그녀들이 무덤에 온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녀들이 생각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무덤에 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 누워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야 되겠다라는 그녀들의 슬픔의 사명을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죠?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에 있던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주저앉아 울지 않습니다. 그녀들의 사명은 이제 그게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녀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라이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죽음 이후에 안심을 주는 보험이 아니라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집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준 부활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들어놓는 보험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보험증 하나 확인해줘, 그럼 내가 들어 보내줄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에 온 그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소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부활의 증인으로 소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8살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에 복음 전하다가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집된 자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슴 아픈 현실은 뭡니까?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부활을 약속받고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까?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야, 쟤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특이하게 살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그 독특한 사명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시나요? 왜 다르게 살지 못하냐?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기념하는 거지 실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활을 박물관의 유물관처럼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보내보란 사명자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은 누구는 노력해서 증인이 되고 누구는 노력하지 않으면 증인이 안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다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행교회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동행교회 왜 세웠습니까? 갈 데 없어서 우리끼리 위로받기 위해 세웠습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고 언제가 모르지만 그 막연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끼리 나누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파병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로마의 총독이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보고 궁금해한 것처럼 이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동행교회를 보고 물어야 됩니다. 죽음이 그친 세상에서 당신들은 왜 다르게 삽니까? 왜 세상과 다르게 삽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당신들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달라야죠. 그들의 물음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답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사명자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명자로,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거대한 돌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 다양한 무거운 돌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저의 삶의 무거운 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인생의 돌을 주님 옮겨주십시오. 죽음이 그친 세상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기념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이 실제가 되어 내 삶이 부활의 증인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